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2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돌아온 탕자 이 비유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런 건 참 좋은데 그 탕자 비유 이 하나만을 놓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누가복음 15장 전체 컨텍스트 안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까지 함께 읽어야 그래야 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찾은 한 개의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배경이 어제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죄인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이 첫 번째 비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이 이야기,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는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격노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잃은 양 한 마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모두 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돌아오는, 그들을 찾았을 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불편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해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들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뭐 탕자의 그 이야기에서도 만약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까지,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까지만 딱 했으면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모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큰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큰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온 아들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요구하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스스로를 의롭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확 와닿았을 겁니다. 이 큰아들이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 관계가 참 묘하고 재미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동안 율법에 따라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좀 이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들의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그들의 편에서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마도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체로 그들을 향해 비판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삶의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그들의 교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이야기, 거기에서 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자기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죄인들이 돌아온 것을 질투하는 사람이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렸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서 누구한테 더 많이 끌리시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이야기 제목을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 작은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어떤 설교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회개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는 큰아들과 같이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설교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사람과 같아야 할까요?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이 그런 아들이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 작은 아들은 정말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챙겨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어떤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그 풍토 속에서는 멀쩡히 잘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냥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새 말로 하면 페류나입니다. 페류나. 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챙겨간 정말 페류나인데, 그 많은 액수의 유산을 챙겨갔으면 좀 잘 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허랑방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정말 빈털터리에 아주 막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 많은 둘째 아들이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큰아들과 같아야 할까요?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 일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으니 장남으로서 어떤 좀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는 군소리 없이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도 크게 반겨주고 환대하고 급기야는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제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대체 저한테는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런 페류나 같은 아들한테 해줄 만한 이런 아버지, 못난 아버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비아냥거리고 있죠. 우리는 큰아들과 같아야 할까요? 둘째 아들과 같아야 할까요?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 모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무관심했어요. 둘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죠.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유산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나무라지 않고 그랬는지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은, 자기가 즐길 수 있을 것만의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요, 왜 그렇게까지 잘못하고 죄 많은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관점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자기중심적으로만 보고 있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행동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사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보시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큰아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는 작은 아들 같았는데 큰아들 같이 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큰아들 같았지만 작은 아들과 같이 변해버린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과 같이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이 아들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만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이래야 되고 당신은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라는 그런 강요와 어떤 자기 주장이 있을 때에는 남는 건 상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결정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라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오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관심 없이 내가 가진 생각과 관심, 기준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판 이후에 이 결과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생각하며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